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별거 없으셨습니까?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힘차게 좀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68장인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이것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좌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옆에 계신 혹시 남편 아내분들 계시면, 자녀들이 있으면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좀 사랑스러운 하트 모양의 눈을 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요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교회는 주님만 따르리. 아멘.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또 내 좌우에 있는 이 아름다운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평강교회 한 지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당신 앞으로 끌어당겨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을 잊지 말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같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여, 성령이 한 영이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와에 대해서입니다. 인물별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와, 저 성경의 인물 하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름의 뜻을 봅니다. 이름의 뜻을 보니까 남자에게서 취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은 자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도 있죠. 모든 산자의 어미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성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계승되기 때문에 생명의 계승자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가족 배경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 하와는 어디서 나왔는가? 왜냐하면 엄마가 없으니까요. 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인입니다. 이걸 볼 때 여성은요, 남성보다 만들어진 소재가 더 고급입니다. 괜히 함부로 여자들 깔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주제에 갈빗뼈로 만들어진 여인들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있죠. 매일 저녁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 숫자를 셌다고 그러죠. 또 어디 가서 하나 가지고 또 딴 여자 만들었을까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 갈비뼈는 한정된 것 가운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뼈도 많잖아요. 정강이 뼈도 있고 어깨뼈도 있고 많은데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을까? 갈비뼈가 많아서요? 그러려면 손가락뼈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매튜엔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다른 뼈들보다 갈비뼈가 우리의 심장에 가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우리 남자들이 품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악기 중에서 우리의 심장을 가장 크게 울리는 악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가사까지 나오기 때문에 좋다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악기 중에서요, 의외로 첼로라는 악기가 우리의 굉장히 마음과 심장을 울리는 악기래요. 왜냐하면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심장에 아주 가까운 부위에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가장 내 심장,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만든 것이다. 매튜 헨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와에게 주어진 직무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그가 모든 일을 할 때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위치와 능력을 묵상해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의 큰 뜻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는 더더욱 안 되는 놈이 한국말까지 안 됩니다. 아마 거기 가면 스페니쉬도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좀 자주 좀 정확하게 목적어를 얘기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 있지, 거시기 있지, 그 사람 있지, 무턱대고 막 지시대명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것을 막 추산해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옆에서 딱 쳐주는 게 바로 하와가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위치와 능력을 살펴볼 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절실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거죠. 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결혼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정말 느낍니다.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요,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느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요, 밥 한 끼 해 먹는 것도 쉽지 않고요, 어디에 신발이 있는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조차, 물건을 찾으라고 그러는데요, 부엌에 그거 좀 가져다 줘,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가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보 안 보여 하고 부르면 아내가 가면 바로 내 눈앞에 있던 걸 딱 집어내더라고요. 제가 눈이 우리 아내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나의 절실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전해지는 얘기인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클레오파트라랑 시저, 즉 시저랑 둘이서 생활하고 있을 때 로마의 황제와 그의 아내로서의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 하루는 이런 일이 일어났대죠. 네로 황제여, 좀 가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황제 시저가 얘기했대죠. 어디 암탉이 울면 재수가 없는데 나라가 망한다는데 어디서 함부로 말하냐고. 그리고서 그날 나가서 브루투스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뭔지 모르게 찝찝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자는 괜히 팍 쳐버립니다. 왜? 남자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허락하신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나로 예민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도움받지 못한 남자가 손해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와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그 부족하고 절실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었다. 네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조건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내의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정답이에요. 그 길이 바른 길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위치를 생각해보면요,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을 내가 돕고 싶다고 해서 뛰어가서 도울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다고 막 뛰어가서 내가 돕겠습니다 하면 그래 도와라, 안 돼요. 아무에게나 그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음까지도 계산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아무런 여자가 없었어요. 하와라는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여자는 유일하게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도움을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차로 인하여 차 사고가 나서 넘어진 사람이 보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누가 도우라고? 그것을 보고 목격한 사람이 도우라고 해서 그 일을 했다고 믿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말하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할 수 없는 것. 저희 아내에게도 예전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목적에 따라 가장 정확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아내가 얘기하면 한번 끄떡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30년 살고 나니까 생긴 노하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나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우리 남자 혼자로는 여자 혼자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에 워낙 남자 여자가 같이 붙어 있어도 어렵지만 그의 성품과 그의 예민함을 느끼기에는 남자 여자가 함께 있음이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의미 안에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좀 결혼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다 얘기 드리고 나면 나중에 제가 주례할 게 없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 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 너무 쉽게 깨어지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자, 과연 결혼이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주셨던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참 많은 거 압니다. 자, 창세기 2장 22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붙잡아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여자가 예뻐서 내가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서 내가 여러 무릎 꿇고 구애해서 내가 그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나랑 결혼했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끌어오신 겁니다. 나를 그와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사람의 중매자는요, 누구든 막론하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런 하나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남편을 나에게 주셨을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니면 이 남자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는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믿기에 너에게 맡긴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면 저희 아내가 가장 크게 100% 찬성할 겁니다. 전 압니다. 근데 제 딸이 한 번은 저에게 편지를 썼었어요. 자기 생일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쓰면서 저랑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만드시고 나서 이 땅을 쭉 둘러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현진이를 누구에게 맡길고 하다가 최유찬과 나옥주를 보고 얘네들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 최현진에게 제일 좋은 아빠 엄마라고 생각하고 맡기셨어요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 들어봤던 표현인데 그 어린 딸이 그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최고의 아빠와 엄마는 최유찬과 나옥주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답답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식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일들이에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고민할 필요는 있고 이 길 힘을 달라고 우리가 애쓰며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는 있지만 그로 인하여 원망 같은 건 하지 마세요. 특별히 예전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왜 당신의 남편이 사탄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저 마귀. 제발 좀 그런 말 좀 쓰지 마세요. 왜 사랑하는 남편을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왜 마귀를 만들어 보여요? 하나님의 자식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잘된 놈 엄청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이란 두 번째 보니까요. 남자는 부모를 좀 떠나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진다.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요. 그의 부모와 공간적인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관계에서도요. 정신적인 관계에서도 분리되어지고 일어설 수 독립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꼭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들의 가족들만 부부만 가질 수 있도록 독립하는 것도 요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사료가 되어집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옳다구나 좋아할 이생들이 있어요. 다 독립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지금까지 나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자기 살려줄 돈 달라고 그래요. 그거랑은 달라요. 분명히 십계명 중에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있는 그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했지만 내가 나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는 일과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누겠지만 제가 못해서 제가 효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수천만 원짜리 수의 입히고 황금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전화하시고요. 한 번 더 찾아가시고요. 한 번 더 만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이 드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분이 필요하신 게 무엇인지 그걸 지금 챙기세요. 저는요 장례식 수도 없이 많이 해봤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다 잘못했다라는 사람만 있지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만큼 잘한 자식이 없. 이런 사람은요 지금까지 최소한 제가 한 200번 장례식은 넘은 것 같은데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은 내가 부모님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 요즘 말로 할까요? 내가 마마 베이비가 파파 베이비가 패밀리 베이비가 되지 말고 이제 나 스스로 가장이 돼서 그 모든 걸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라. 물론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도움 요청받은 것을 반드시 갚아내므로 내 자립심과 내 혼재 자주적인 모습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깨지는 가정 너무 많이 봐요. 요즘에 특히 한국 가정 중에 이런 가정들 너무 많이 봐요. 남자분들이 엄마가 하려는 대로 안 돼요. 그런 건 효도가 아니에요. 엄마가 하려는 대로 안 되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세 번째 결혼에 대해서 보면요. 아까 말했던 2장 24절처럼
한 몸으로 연합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론 모든 것이 다 나눌 수 있는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요. 예,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저 충분히 그거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 프라이버시가 나의 잘못된 죄악과 잘못된 생각을 유지하기 위한 프라이버시라면요, 그 프라이버시는 틀린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내의 핸드폰, 남편의 핸드폰을 서로 마음대로 켜볼 수 있을 정도 해주는 거, 난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프라이버시를 침입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해서 그런 걸 다 밝히지 못합니까?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요, 내가 내 아내가 아닌 여자를 사랑하고 내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그 아내가 한다. 이것은 프라이버시가 아닙니다. 개인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해도 몸만 연합되어 있지 마음과 생각이 연합되어지려면요, 여기부터 다 깨져야 됩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따위 짓 해다가 내가 잘못한 짓 해봤거든요. 절대로. 그냥 핸드폰을 마음대로 던져줘도 나를 막 까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제가 말도 안 되게 뭐 몇 번 해본지는 못했지만 이제 비상금을 감춥니다. 웃긴 건 비상금을 내가 어디 감췄는지 내가 몰라. 그래서 아내가 먼저 찾아내. 뭐 이렇게 차에서 그런데 어머,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거기에 돈이 있었구나. 왜 못 찾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런 거는 굉장히 귀여운 겁니다. 이런 건 애교예요. 프라이버시 말하면서 부부간에 말도 안 되는 담 쌓지 마십시오. 요즘에 어떤 분들 보면 남편 돈은 남편 돈, 내 돈은 내 돈, 이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럼 왜 결혼했수? 차라리 진작에 이혼하지. 그럴 거 왜 같이 살아? 도둑놈이랑 같이 사는 느낌이겠네. 그건 연합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걸 보면 아들과 딸들이 시기 질투하겠죠. 아닌 거 아시면서 왜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아이들이요,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엄청 안정을 갖는다. 어머니 아버지가 큰 소리만 한번 나도 자녀들은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죠? 웁니다, 속으로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친구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걸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긴장하고 산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그런 트라우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연합되어지 못했을 때 생겨지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부부면 연합되어져서 서로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가 됐는데 내가 오른쪽을 몰라요? 왼쪽을 몰라요? 이게 문제죠.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꼭 결혼하는 부부한테 얘기해요. 서로에 대한 환상 좀 깨십시오. 참 기가 막혀요. 금방 드러나거든요. 너무 예쁜 여자랑 결혼했대. 근데 너무 화가 난데 그 여자는 방구도 안 낄 줄 알았는데 트름을 하더래. 엠병, 그걸 몰랐수? 그 여자도요, 김치찌개 먹으면 이빨에 고춧가루 깨요. 환상 깨버리세요. 빨리. 내 남편은 백마탄 기사다. 내 아내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다. 엠병, 맨날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그렇게 예쁘고 좋으세요? 일 안 하고 맨날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밥도 안 차려주고 잠만 자면 좋으시겠수? 아니잖아요. 왜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하세요? 빨리 깨세요. 현실입니다. 그저 내 안에서 나오는 엔돌핀이 6개월 동안 뺑글뺑글 돌 때, 그때 여러분 좀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그 나머지 되면 저 사람도 여자 사람의 하나고 나도 남자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범한 아내나
그녀를 비난하는 남편의 모습의 최초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아마 하와는 그랬을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내 남편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이 꾸중을 듣고 있으면 나서주겠지.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셔서 당신도 잘못이 하나님. 그리고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다. 그 배신감 얼마나 클까요? 그 당시에 다른 남자도 없고 어디 품에 달려 들어갈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그거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음 것, 네 번째 거 생각해 보면요. 하와, 그녀는 죄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뱀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처음 죄가 들어올 때의 상황이 다 나옵니다. 뱀이 이렇게 물어보지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이 하와가 죄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말에는요 응대할 조차 가치가 없어요. 요즘에 목사님 무슨 사탄이 얘기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바르지 않은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각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생각해보지 마세요. 야, 우리 저거 살짝 가지고 와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거 훔쳐볼까? 저거 우리가 살짝 넘겨볼까? 생각지도 마세요. 그거 기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 들을 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 응대조차 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마음에 파고드는 나쁜 생각과 소리, 모습은 관심조차 갖지 마세요. 숙진하면서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우리가 알잖아요. 보면서 저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럼 가지 마세요. 상종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꺼버리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와 뱀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 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왜 뱀에게 얘기를 해? 그냥 쭉 찢어서 잡아먹지 그걸. 왜 말을 해? 그러더라고요. 하와가 분명히 한국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왜?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면 그 뱀을 봤으면 분명히 잡아서 우리 다 보양탕에 먹었을 텐데 분명히 외국 사람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찢어버리면 되지. 그거 밟아버리면 되지. 뭐 그걸 대꾸를 해요.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관심을 갖지 마세요. 악하고 좋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왜곡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와가 얘기한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너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죽는다 그랬지. 왜 지 마음대로 바꿔? 왜 뒤틀어? 목사님 그게 비슷한 의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만 뒤틀으면 이단인 거예요. 왜 있는 말씀을 자꾸만 막 뒤틀어요? 자기 맘대로 불려서 해석해요. 이게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세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제 생각이 침투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것의 말씀에 또 그 외의 것들이 살들이 붙을까봐 얼마나 긴장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탄은 이용해 먹거든요. 콕 잡아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을 암송하면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다던데 구약이든가 신약이든가 베드로가 얘기했나 바울이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군인이 신분증 내놔. 제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총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전략시키는 이 사탄의 속성,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것은요, 나는 사탄은 아니야. 하얀 거짓말도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뱀은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딱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을까 그래.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처럼 될까봐 구라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근데 그런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사탄이에요. 어둠의 영, 속이는 영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탄은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유찬이 열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데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해요. 또 하나 이 죄의 통로로 사용된 모습을 보면요 의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신을 좀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잠언 4장 2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뭐 더욱 그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다 빼앗겨 버립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는요 대적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를 보면 그건 불화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소멸시켜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띵동거린다니까 집문에서. 그리고 가만히 있던 전화기가 막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하고 키우던 강아지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안 울던 애가 울기 시작하고 잘 있던 남편이 그날따라 자꾸만 부르고 별일 다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싫으니까.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놔야 되니까. 이게 의심의 마음들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여시면요 그 모든 자질자리한 걸 하나님께서 끊어주십니다. 오늘 하와는 그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사탄이 하는 말대로 그냥 쑥 받아 먹어버립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사탄이 뱀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이 하와에게 제일 좋았냐?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는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게 죄의 원흉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에게 말해도 안 될 거야. 이건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대신 자리 찾는 거예요. 예전이나 처음 있었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했을 때나 지금이나 공격 방법은 다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대신할 거지 이 세상에는 천지사방에 널쳐 있다. 아파? 병원 가. 좋은 의사 만나면 돼. 그 의사 만나는데 다른 게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리고 좋은 의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뭐 하나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세상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오죽하면요,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사탄의 세력들이 어디에도 침투해 있는지 알아요? 영화에도 침투해 있어요. 영화에서 얘기합니다. 슈퍼 히어로가 뭔지 아세요? 이 지구는, 이 땅은 사람은 지킬 수 없다. 하나님도 없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과학적으로 발전된 그 사람들이 노력하면 지킬 수 있다. 아이언맨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이도 이 땅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놓고 회의하고 그것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그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어떤 분은 참 겸손하더라고요. 아유, 창피하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런 일까지. 죄송하지만 하나님밖에 해결 못하는 일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와가 죄를 졌던 가장 결정적인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와 같이 될 거라는 이 말에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렸고요. 모든 생각까지, 아주 혼까지 쑥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탐스럽게.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요, 한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총체적인 방법을 다 가지고 공격합니다. 나의 가장 아킬레스 건 같은 데서부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까지 싹 다 모든 방법으로 다 공격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가지고 싶고 더 눈 감아도 보이고, 이게 탐스러운 거거든요. 눈 감아도 보고 싶은 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하는데 사탄은 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쉬고 있어. 그리고 사탄에게 먹혔는데도 사탄에게 먹혔는지 몰라. 어둠의 세력에게 속았는데도 속았는지 몰라.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갖고 험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과테말라 평강교회 성도님, 저희 교회는 그거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판단하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쓴 그 지체에 대하여 좋지 않게 보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있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하와가 이렇게 죄의 통로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와를 구원의 통로로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잠깐 얘기했죠. 아마 마태복음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게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옵니다.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통하여서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방법,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어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줬는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은 알지 못하겠지만 어떤 동물의 껍데기입니다. 어떤 동물의 껍데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있긴 하지만 껍데기만 살짝 벗겼을까요? 아니에요. 그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죽음의 가치로, 그 대가로 그 가죽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인생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미워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다가갈 수도, 그분이 다가올 수도 없도록 알지 못하는 그 높은 죄의 벽이 그분과 내 사이에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죄에 노출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죄를 들여온 통로라고 얘기했던 여자에게 그 후손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구원의 방법이 한 무엇인가의 생명을 앗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질 것까지 이미 모두 다 예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와가 우리 앞에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죄 없는 여자로 태어나서 죄의 자녀를 출산케 된 비운의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죄가 없었어. 근데 그 여자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원죄를 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비운의 여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다시 생각합시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제일 자주 말씀드릴 예화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어떤 아이가 조그만 죄를 저질렀대요. 엄마 아빠야 거짓말을 했던가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친구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얘기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엄마가 꾀를 낸 거예요.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누들숲을 만들었대죠. 많은 큰 통에다가. 그러니까 애가 놀고 뛰어들어왔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나니까 엄마 뭐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누들숲이야. 엄마 너무 좋아. 그랬더니 조그만 젓가락 하나를 주면서 나가서 여기 우리 개가 싼 똥 있지? 그거 한번 뚝 찍어가지고 올래? 왜 엄마? 그래. 그냥 가지고 와. 가가지고 그 똥을 찍어서 엄마 여기 있어 하고 가지고 왔대요.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더니 그 똥 찍은 그냥 젓가락 위에 조금 묻었겠죠. 그걸 그 치킨 누들 속에 쑥 집어넣더니 막 짖으라는 거예요. 엄마 뭐야? 꼰대 왜 그래? 괜찮아. 마셔. 냄새도 안 나고 티도 안 나. 먹어. 어떻게 그걸 먹어? 사랑하는 아들아, 죄가 이래. 네가 눈에 안 보이고 냄새 맡지 못한다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 숨어져 있어.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네가 아무리 적은 죄라고 생각해도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짓기 때문에 네가 한 일이 죄처럼 안 보여도, 느껴지지 않아도 죄는 죄야.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와. 그러면 엄마가 깨끗하게 씻고 네가 좋아하는 깨끗한 치킨 누들스 만들어줄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결혼과 서로의 역할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식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직접 제정한 게 결혼이에요.
결혼으로 이루어진 게 가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으로 만드신 예식 결혼, 그거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공동체, 패밀리.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가정이 깨어지는 게 어디에 원인이 있겠어요? 사람이 원인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화나서 깨어버리고 상대방의 폭력과 안 좋은 습성 때문에 내가 깨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일을 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사탄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는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딴 때는 금식 안 해봐도 그때만은 금식해야 돼요. 한 2, 3일은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 중에 박종호라고 아세요? 요즘에는 암이 걸려서 조그매졌는데 옛날에는 저보다도 한 2배는 컸거든요. 그 친구가 먹지 못하면 정말 서러워하는데 결혼할 때 일주일 금식했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결혼에 대한 서로의 역할, 태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대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으세요. 목사님 요즘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그건 교활한 술수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고 미련하다 얘기할 수 있고 아직도 그따위 말을 믿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이 멸망되는 그 순간까지 진리입니다. 그 이후에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붙으세요. 오늘 이 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또 느낍니다. 하와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엄청 많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 안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더 경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저희들이 그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성경의 인물 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하나님의 몸된 평강교회와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또 열심히 힘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 혹시 아프거나 힘드신 분들 얘기해 주시고요. 빨리 이번 주 기도하실 분 있으면 녹음해서 이상석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때문에 많은 분들 신경 쓰고 있는데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혹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같이 가서 혹시 무엇인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는지 우리 서로 살펴보면서 내일처럼 함께 움직이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변원근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승리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여